네, 제가 간증을 하러 다닌 적은 있는데 이렇게 설교 예배 시간에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요. 너무 좋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제 삶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교회 뒤에 앉아 있는데 정말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감사헌금을 이렇게 호명하시는데 거의 전 교인이 다 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 서울영화관교회에 다니는데 거기서 감사원금 내시는 수보다 여기 교회에서 감사원금 드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건강 기별 위주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 간증은요. 근데 오늘 그냥 남편 따라서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순서에 넣어 주셔가지고 제 삶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제 제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간증을 드릴 거고요.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저는 85년도에 출생을 했고, 강릉에서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요. 그래서 1991년부터 94년까지 동해삼육초등학교를 다녔었고요. 그 동해삼육초등학교 재학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 스쿨버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03년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휴학을 했다가 다시 복학해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끝내고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은 성경절을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지금 교통사고 난 내용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1994년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이제 스쿨버스가 전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친구들은 많이 안 다쳤는데 제가 제일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때 이제 이마, 인중 이런 데가 이제 다 찢어져가지고 보건 수술을 4시간 동안 받았고 60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마랑 이제 인중 쪽에 흉터를 많이 제거하긴 했지만 평생 남을 흉터가 이제 얼굴에 남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신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자라다가 제가 이제 2003년에 한국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머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의과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나는 서울대를 갈 거야. 서울대 의대를 갈 거야. 하고서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의 모의고사를 보면은 서울대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를 계속 맞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작 진짜 수능 시험에서는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갈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등록금을 내놨으니까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복학을 하면서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을 실패하게 하십니까?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또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땐 조금 컸어요, 제가. 그래서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 머리 한가득 저는 재림 청년이라는 부담감이 잔뜩 이렇게 항상 짊어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은 재림 청년이라서 술을 안 마셔요. 근데 학교 인원수가 25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이. 그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랑 합쳐지면서 선배는 50명인데 저희 학년부터 25명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찌나 저희를 감시하는지 술 안 마신다고 자기네들끼리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 얘기만 해도 30분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술 안 마시는 것도 너무 특이한데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가면
제가 그냥 고기를 아예 안 먹는 베지테리언이에요. 차라리 뭐 소고기라도 먹었으면 뭐 선생님, 뭐 선배들이 사주신다면 소고기 먹으러 가면 되는데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뭐는 먹을 수 있어? 뭐는 먹을 수 있어? 랍스터는 그럼 먹을 수 있어? 하면 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시험이 있거나 수업이 있으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갔는데 기독교 동아리에 갔더니 저를 선배 한 명이 부르시더니 너네 교회 이단인 거 아냐고 빨리 빠져나오래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쟤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심지어 기독교 동아리조차도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더 부담스럽게 했던 것은 너 아마 의사 되기는 힘들 거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또 그렇게 토요일날 교회 다니고 하면은 어떻게 졸업하려고 그래. 토요일날 수업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쨌든 간에 의과대학 다니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졸업하려고 그래 이러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재림기별은 그렇게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진리인가 과연? 그리고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씨 맺는 채소와 뭐 열매 맺는 과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고지 곧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전체에는 다 재림교인이 단 한 명도 없고 재림교인이라는 부담감은 머릿속에 한가득 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SMA라는 단체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재림교인 의치 한의대생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해에 의과대학에 합격한 한 학기를 이제 되게 힘들게 보내고 그 단체에서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방학 때 이제 모인 거였는데 합격한 재림교인 학생이 전국에서 3명이었어요. 물론 더 됐는데 뭐 더 안 오신 걸 수도 있는데 딱 그 3명이 모였습니다. 같은 학년이었는데 셋 다 한 학기 동안 너무 학교에서 치이다가 모여서 이렇게 다들 지친 상태로 그래도 나처럼 힘들었던 친구가 여기도 있구나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셋이서 이제 안식일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렇게 산책 나간 모습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 모습이죠. 근데 그때 이제 세 명 중에 한 친구가 그래요. 남자아이가 내가 과연 자기는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꼭 갈 건데 의과대학을 10년 안에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의과대학인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몇 번 유급을 당해야 되니까 10년 만에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끼리 10년 안에만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학교로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뭐 어떤 목사님께 여쭤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뭐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시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확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그 모든 동아리 모임을 가지 않고 혼자서 시골에 이제 대쟁투총서를 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대쟁투총서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대쟁투총서 읽으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방해한다고 그러는데 한 챕도 좀 읽다 보면은 친구한테 전화 와서 나가고 뭐 계속 놀러 다니게 되고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한 학기 내내 뭐 한 3챕터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학년 여름방학 때 모두와 연락을 끊고 대쟁투총서 9권을 들고 시골 빈집을 빌려서 그때 이제 이런 하늘교회가 있는지 알았으면은 이런 데에 왔겠죠. 근데 어쨌든 빈 집에 가서 대쟁투총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 선배들한테는 제가 어떤 셀프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요. 알고 보면 그 프로그램의 주체와 주관은 하나님이고 참석은 저 혼자 그리고 과제는 대쟁투총서를 완독할 때까지 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맨 처음에 막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갔는데 읽다 보니까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문 이런 거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까먹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읽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밥도 안 먹으면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제가 나갔을 때 친구들은 너 다이어트 프로그램 갔다 왔냐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대쟁투 총서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그리고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끝없는 그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뭐라고 선포한다고 나와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말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딱 덮는데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 의문과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네. 한 가지 기도만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그 바다에 이제 강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식일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눈물만 이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선배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우리 학교 주 5일제라서 토요일에 수업이 다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이렇게 순식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행정실에 달려갔습니다. 시간표를 받으러. 근데 시간표를 받아봤더니 토요일에 수업은 다 없어졌는데 강의가 블럭식으로 되면서 모든 시험이 다 토요일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수업이 토요일에 있으면은 그냥 빠지면 뭐 점수 몇 점 깎이고 뭐 교수님한테 혼나고 마는데 시험은 이제 안 가면은 1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해부학 2주 동안 하고 시험은 토요일, 생리학 2주 하고 시험은 토요일, 뭐 계속 시험이 다 토요일에 있는 그 시간표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거는 뭐 그냥 학교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해부학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해부학 9주 동안은 토요일에 시험이 없었어요. 수요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부학이라도 하고 인간의 몸을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다음 과목부터는 어떻게 못 배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부학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해부학 실습하는 모습이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해부학 실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정말 친구들이 다들 걱정할 정도로 이제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데 또 그러다가 유급당하면 어떻게 뭐 공부를 해야지 막 다들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혼자 이제 딱 금요일 저녁 되면 책가방 메고 나가면 다 쳐다봐요, 모두가. 쟤 어떡하지? 지금 뭐 시험이 토요일인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 바닥이어서 이제 유급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기도는 딱 한 가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해부학을 꼴등을 하고서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시험 토요일에 걸린 시험 좀 바꿔달라고 하면 교수님이 야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는 이렇게 시험 성적이 빵점 아니냐 무슨 토요일에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첫 시험을 보러 갔는데 몸통이랑 다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몸통은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완벽해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다리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시험 문제가 도대체 답이 뭔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다리 부분에 다 찍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는 지금 뭐 토요일에 시험을 못 봐서가 아니라 그냥 시험 성적이 정말 안 나와서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다음 이제 팔이랑 이제 머리 이쪽을 해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또 잔인하게도 첫 시험이 나오면요 그걸 벽에다가 붙여요.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를 그냥 쭉. 그리고 한 번 1등인 사람은 선배들이나 뭐 전 학교에서 쟤는 1등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꼴등인 사람은 계속 꼴등이라고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를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성적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다 성적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그 해부학 교실에 저 혼자 남아서 그냥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해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더니 야 가서 너 빨리 성적 확인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나중에 할게 이러는데 계속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성적이 붙어있는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연히 제일 밑에서부터 제 이름을 찾았죠. 왜냐면 저는 다리를 다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부터 제 이름을 쭉 찾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안 보여요. 중간을 올라갔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찍었는데 다들 찍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제 이름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여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가 울고 있으면 친구들이 뭐야 1등 했다고 울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화장실로 달려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너를 여기서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다음 과목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래서 안식이나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면 교수님들 표정은 다 한결같이 저 둘 중에 하나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 이제 의대 못 다녀. 내가 그걸 어떻게, 너 혼자 시험을 어떻게 보냐. 토요일 날 시험 안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사실은 막 저한테 종이를 던지신 분도 계시고요. 막 소리를 빽빽 지르시면서 왜 의대에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그냥 다른 학교로 옮기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 앞에만 가면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교수님 앞에 가면은 온몸이 떨리고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 앞에 가서 막 혼나다가 그냥 나오고 몇 번 그랬는데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그때부터 누가 저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은 그 순간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톱니바퀴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말씀 톱니바퀴 그리고 기도의 톱니바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 찾아가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교수님들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맨날 친구들 공부할 때 이 교수님한테는 어떻게 편지를 써야 교수님이 좀 와닿으실까. 해부학 교수님한테는 우리 눈에 돌리는 근육만 해도 6개가 있거든요. 우리 이 작은 눈에도 6개의 근육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생리학 교수님께는 우리 몸에 이 많은 회로를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혼자서 매일매일 그거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썼던 편지가 그 컴퓨터 파일로 찾아보니까는 수십 통이 있더라고요. 매 교수님들께 다 다르게 그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다 생각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셔서 단 한 번의 요급도 없이 단 한 과목을 F도 맞은 적이 없이 제가 본과 4학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 이제 실습하는 모습이고 이제 모든 학교에서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쟤는 안식일 교인이고 토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교수님들 토요일 날 시험 잡아놓고 저를 부르세요. 너 토요일 날 시험 못 보지? 그래. 금요일 날 봐라. 다 이렇게 그냥 먼저 그러시는 교수님까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마지막 이제 정형외과 시험이 남았는데 그게 또 토요일 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 아시겠지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너 토요일 날 시험 못 보지? 지금까지 다른 교수님들이 다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안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 너 F 맞으면 내년에 다시 다녀야 되는데 내년에도 안 해줄 거고 후년에도 안 해줄 거고 넌 어차피 졸업 못하니까 이번 한 번만 시험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한 번만 양보를 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해주는 자기의 조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그거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6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이건 본과 4학년이지 예과 2학년, 본과 4년에서 6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이제 저는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차라리 이 학교로 보내지 마시던지 아예 처음부터 막으시던지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냐고, 그리고 저를 의사가 되도록 허락하실 게 맞냐고 또다시 의심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또 늘 하시던 말씀,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 막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밥상을 뒤집진 않았지만 정말 너무하시네 이러고서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 안에 있는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자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나가서 앉았더니 항상 이제 기도력을 읽으시는데 그날은 성경책을 펴시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절 하나 딱 읽으시고 저녁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말씀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디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대의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초조해하며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여기 강남하늘교회 강하고 담대한 남은 교회라고 되어 있던데요.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의 톱니바퀴가 나오는데 말씀, 기도,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될지라도 안식일에 시험은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토요일이 시험인데 목요일에 부르시더니 너 진짜 시험 안 볼 거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전 안 봅니다. 그 편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저한테 시험 보래요. 금요일날 보게 해주시겠대요. 그러시면서 본인 사촌 동생이 안식일 교인인데 정말 잘 되는 가게를 하는데 안식일에 자꾸 문을 닫으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과연 저도 그냥 안식일 교인들이 궁금하셨대요. 이 학생이 6년 동안 한 거를 과연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을까? 한 번 시험 보라고 하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셨던 건데, 너가 시험을 안 본다고 하니까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 너네들의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시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한 번의 요급 없이 결국에는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청년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 그 2명의 친구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요급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년이 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78명 대 77명으로 전 교인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그 토요일날 시험을 보지 말자라고 78명이 손을 들어준 거야. 단 한 명 차이로.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의 친구가 너무 소중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 만났어요. 네,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셋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고 우리가 건강 기별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고 건강 기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있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셋이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순간순간 계속 기도를 하면서 다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드렸던 기도, 잠깐 묵도하면서 기도 드렸던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셋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똑같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안 돼 해서 제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학교를 그냥 그만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셋 다 똑같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기다림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저는 결국 2003년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인턴 동기였던 유진 언니 어머님도 만났는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인턴 수만 150명이에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만 다 모여 있어요. 저는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죠. 근데 공부 잘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각 학교에서 와서 모여 있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을 서울 아산병원 가서 각 학교 경희대학교 1등, 포천중앙의과대학 1등, 부산대 1등 다 모여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학교 다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엄청 신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혼자 보는데 아무도 친구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뒤늦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03년에 제가 재수를 실패했는데 항상 정말 좋은 성적을 받다가 갑자기 망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저희 충북대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곳에 제가 가서 제가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동기들이 있었어서 제가 시험을 토요일에 안 보는 것을 모두가 다 존중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수 실패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교통사고 당했던 거. 제가 소아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소아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다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할머니의 할아버지까지 다 오셔요. 왜냐면은 응급한 자기 손자 손녀가 아프니까 다 달려오시는 거죠. 그분들을 다 상대하다 보면 다들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환자한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제가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몰래 우셨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아픔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시련을 주셨었구나. 근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그냥 학교 다닐 때 편지 몇 통만 쓰게 하시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게 하셨을까?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 글 쓰느라 힘들었던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했더라면 훨씬 내가 많은 의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소아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면서 제 흉터가 오히려 그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 있었던 흉터가 사랑스러웠다는 내용의 글을 한 편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이 보령의사 수필문학상에서 대상을 타게 돼요. 이것도 참 저도 생각지도 않게 대상을 타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시조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오시더니 조현정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시조의 글을 좀 기고해 주십시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썼던 수십 통의 편지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과정이었구나.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 글을 그렇게 많은 글을 교수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쓰게 하셔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글을 쓰게 하셨구나. 그래서 시조의 글을 기고하게 하시려고,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 많은 글을 쓰는 과정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서야 이 성경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성경절이 너무 마음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나한테 있었던 그 수많은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또 울면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기쁘게 레지던트 생활을 했고요. 레지던트도 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해서 총 5년의 과정을 하는데요.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근데 전문의 시험이 딱 이제
일정이 공개되었는데 항상 60년이죠. 60년 동안 한 번도 토요일이었던 적이 없었던 시험인데 하필 제가 시험 볼 때 공고가 났는데 안식일에 또 시험이 걸린 거예요. 이제는 6년이 아니죠.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전트 4년, 총 11년의 과정을 마치는 그 시험이 토요일에 걸린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제 마음속에 드는 성경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최종 공고가 바뀌게 됩니다. 제58자 전문의 시험 공고, 일시 2015년 1월 9일 금요일, 그리고 장소는 삼육대학교. 이게 시험이 토요일에 잡혔던 이유가요, 장소 때문이었는데, 장소를 삼육대학교에서 제공하면서 1월 9일에 시험을 보게 되었고, 시험 날짜도 옮기게 되었고, 그 시험 보는 날 수천 명의, 3천 명이 넘는 의사들이 다 삼육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전문의 시험 공고 첫 장이요, 삼육대학교 지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장에 보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시험 장소,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다니엘관, 요한관, 바울관, 에스라관, 이런 게 나와요. 제가 그거를 딱 받고 넘기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참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딱 오더니, 야, 다니엘, 요한, 이게 다 뭐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다 했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에스라는 처음 들어봐. 막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쫓기면서 좀 계속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한 성경절을 한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성경절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오는 성경절인데요. 제가 이 성경절 앞부분을 읽고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성경절은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유언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지막 그 유언으로 나왔던 성경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험을 보러 간 제가 장소 요한관이었는데, 정말 너무 소름이 돋아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벅찼었고요. 그날 아침에 삼육대학교 전 구내에 커피가 한 잔도 없기 때문에 집사님들께서 우리 여기는 커피가 없습니다. 대신에 둥글레차 이거 있습니다 하면서 차를 봉사를 하시고 계셨고, 친구들이 다들 신기했어요. 여기는 왜 커피도 없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커피가 없다. 그러면 신기하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 기별 계속 들었고, 말씀도 많이 듣지만 그대로 못 지키고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도라는 책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이며 끈질기게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빨리 오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낙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제가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패했고, 어렸을 때 상처가 나서 힘들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저한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레지던트 4년 내내 함께 생활했던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들 사은회 하면서 술이 취했어요. 그러더니 술 취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도 네가 믿는 종교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맨날 안식일 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아 뭐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가냐고 지금 집에 가서 자라고 어제 당직 서지 않았냐고 뭐 이랬던 친구예요. 되게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친구인데 술이 취해서 저한테 우리 아이도 너가 믿는 종교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근데 우리 엄마가 이유식에 고기를 넣으셨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언니 저보다 언니였는데 언니 고기 먹어도 우리 교회 믿을 수 있어 했더니 진짜? 제가 이제 채식주의자다 보니까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너 고기 안 먹잖아. 그래서 나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제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니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젊어 보여? 제 친구가 한 번 교회에 왔었는데 되게 너무 다 젊어 보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젊어 보이시고 여기 원래 젊으시지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되게 젊어 보이셨고 그리고 제 친구 한 명이 말해요. 네가 토요일 날 매번 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토요일에는 자체적으로 안식한다고 그냥 쉰대요. 그리고 네 페이스북 친구들 다 보면은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너네 교회 너무 좋아 보인다고. 제가 페이스북을 좀 찾아봤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벚꽃 피었을 때 핀 사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토요일 오후에 기쁨 속에서 저렇게 꽃을 감사하면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그리고 봉사대를 준비한다고 자선 바자회를 연 사진인데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요건 이제 저희 부모님 사진인데요. 최근에 찍은,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 기별을 철칙처럼 여기셔서 제가 고3 때 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잠이 우선이다, 건강이 우선이다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국 제 친구들의 부모님을 만날 때보다 제가 깜짝 놀래요. 우리 부모님이랑 너무 다르게 너무 많이 노화가 진행되신 겁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이제 홍경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가정 사진인데요. 아들이 넷이세요.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들 넷 키우시기. 근데 저렇게 행복하게 찍어서 사진 올리신 거를 제가 무단도용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면서 톱니바퀴를 그렸었는데 제 인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고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결국엔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톱니바퀴,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 톱니바퀴는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충을 가지신 분들,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금요일 토요일 합쳐서 계속 건강 기별 듣고 하셨는데 그 건강 기별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톱니바퀴를 굴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톱니바퀴는 굴러가지 않을까? 그것을 돌리게 하는 것은 기다리면서 믿는 것이라는 것을 꼭 제 삶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쓰러지고 저도 부족해서 다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그만큼 조금이라도 나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